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이루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로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리로부터 떠나가셨다 하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아가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기는 했지만은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걸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결국은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것은 1장 4절에서 2장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2-1 그러면서 쭉 한 5번 정도 나갈 건데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쪼개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의 선제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중심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3절에서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우리가 빛을 통하지 않고선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강체가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강체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본질적, 본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창조를 하시는, 뭔가 만드시고 일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상태, 예수의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계속 맏아들, 상속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중요하죠. 상속자는 맏아들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들은 맏아들인 것이고 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상속자가 중요하죠. 상속자. 이것을 맏아들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도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맏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니까 그냥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히브리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히브리서 그 두꺼운 책을 두 권 끝냈고 지금 세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조직적이고 교리적인지 로마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인 것은 확실해요. 전체적인 어떤 그 서신 흐름을 보니까 저는 막 가슴 두근거리면서 책을 보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깊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7절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버렸던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천사가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7절이 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는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을. 오늘 또 우리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 중에 시편 인용이 몇 편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은 이제 1장 14절까지 읽기는 하였으나 이제 8절과 9절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걸 짧은 구절들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한 4번이나 5번 나눠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좀 깊이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객관식으로 쭉 훑고 넘어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훑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어를 좀 살펴가면서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 이 히브리서를 또 볼까? 히브리서가 너무나 좋은데, 물론 로마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볼 것인데요.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보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지금 참고하고 있는 그 책도 분량이 방대하니까 그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좋은 것 가지게 되면은 누구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여러분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고 싶으니까. 목회자의 마음도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길을 여시고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서 드세요.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 근심 걱정들이 덜어집니다. 이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걱정이 오죠.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 세상적인 거예요.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이 영의 양식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배부르면은 필요 없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배고프면 그 눈이 안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다.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한 책이 되기는 세상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떤 것이 걱정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심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시편 말씀을 다 채우겠는데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바람과 화염이라고 하고 불꽃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시편 104편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히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바람을 상징할 때 이 바람이 이 오늘로 찾아 들어보게 되면 루하흐예요. 루하흐. 루하흐는 성령을 얘기할 때 늘 루하흐를 써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가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바람의 영향이 뭔가에 닿게 되면은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부딪힐 때. 그래서 성령의 임함도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느끼잖아요. 특징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옆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려요. 그건 곧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임함이 증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그게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한테는 악밖에 안 나와요. 성령이 나를 강압적으로 인도할 때 그런 다양한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것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인데 1차적으로는 영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2차적으로는 바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느낌, 바람 이런 것은 우리가 느끼는 그 바람의 어떤 그 감각적인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느껴야지만 느끼나? 그렇게 표현하면 맞나요, 이게? 뭔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어떤 것을 해야지만 그 느껴지잖아요. 성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쓰여진다고요. 성경에서 말할 때 바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람은 태풍이 무섭잖아요. 태풍.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바람이 주로 안 불지요. 미국 쪽이 불죠. 뭐예요? 토네이도. 예.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태풍은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파괴하고 마는데 토네이도는 집중적으로 이 감아 돌아가가지고 차량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차량이. 손은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화염. 화염은 대부분 다 어떤 심판이 있을 때 이 불들이 주로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람과 화염으로 사역자를 삼는다 이러는 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따뜻한 성령의 임함도 있잖아요. 심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바람도 그렇고
또 화염도 마찬가지, 불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임함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럴 때 그 화염은 따뜻하게 보호하는 측면이죠. 그만큼 어떤 강력한 역사하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천사의 활동하심. 그런데 이 천사를 부리는 자로 예수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는 정말로 멋지구나. 야, 그분 대단하시네? 이렇게만 그냥 영화 보듯이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를 보셔야 돼. 나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러분이 성경을 봐버리게 되면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줬던 능력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들과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태중에 짓기 전에 벌써 그 이름이 네 장부를 짓기 전에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거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꽃과 바람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들. 그래서 오늘 그 아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분인지. 이 아들은 시편 45편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45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이 맞춘 것, 그래요. 여기서 마스길 그럼 교훈이고 소산님이라고 했을 때 백합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제왕시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왕시. 그리고 그 왕의 결혼식에 대한 거예요. 왕의 결혼식. 이제 그러면서 시편 45편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다. 어디가 이게 나와 있죠? 지금 8절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게 시편 45편 6절을 그대로 좀 채용한 거예요. 이 8절에서 지금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이 전부 들어쓰겠잖아요. 그건 채용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 문맥을 맞춰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와 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규. 그러니까 이 보호자 내지는 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왕권이 왕권.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신분이 결정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자리. 하나님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규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거 금휴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이 규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에스더의 신랑이 누구죠? 그 왕 이름 모르세요? 아수에로. 그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비가 나 이뻐? 화장해 놓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이뻐도 왕이 불러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건 바탕에 금식이 깔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금식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가 내민 게 뭐예요? 그게 규예요. 규. 규. 이것도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에 관하여 얘기할 때 그는 보좌요 규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것만 해석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이야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제 불법을 미워하셨다. 그랬을 때 이 동사는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이 과거 시제는 과거에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것이 현재에 이루며 계속 미래까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완성되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고 현재 구원되고 있고 완성으로 나간다. 이게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사랑과 공의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랑과 공의가.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철회한 게 아니에요. 철회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걸 다 보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뭐죠? 다 덮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불법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워하시는 그쪽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구원에서 죄된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야 의 쪽에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의 쪽에. 그래서 이제 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는 똑같아요. 이게 규라는 말이에요. 규. 규의 하나님이다. 이건 공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평의 하나님.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은 100%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징계하세요. 사랑으로 덮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로 진단하시고 처리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악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악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불법이니까 이건 미워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의라고요. 의.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의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죄인과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큰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덮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죄로 갈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죄의 인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구원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삶이 지금 평안해요? 불편해요? 중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아픈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죠.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덮어져야지만이 구원받는데 그것은 전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요 인식이요, 인식. 하나님 분명하게 공의와 사랑을 똑같이 행하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한테 선행을 베풀고 그것이 선같이 보여질지나 그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함이에요.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만 들여다 보여요. 말씀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에요? 죄를 자꾸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가? 율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위하여 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 받으라 이게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거 부분을 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어찌하고라는 통곡이 나온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불법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공의 하나님인데 그 죄악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이 공의를 가르쳐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세요? 죄 없으신 분이. 그게 나 때문.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아는 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고.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죄인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죄를 씻겠다고 빡빡 자기 몸을, 자기 심령을 문지르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부가 까만데 까마가지고 안 되니까. 까만 것은 이제 어둠이라고 그런 것이고 악이라고 딱 우리가 정의를 한다 하게 되면은 하얗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냐고요. 아무리 문제도 이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행위로 안 된다라고 율법의 행위로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은혜로만 된다. 네 행위로는 안 되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과 피로 내가 이걸 덮어줄 거야. 이걸 네가 알아야지. 요 인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아으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의예요, 이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을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봅시다. 12살 먹던 소년이 이 얘기를 해요. 12살 먹은 소년이. 그 소년이 누군가 볼까요? 누가 보면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좀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은 내 아버지 일에만 관계하여야 할 줄 알지 못했어요, 아빠 엄마, 이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일에만 관계하여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나를 찾는다 하게 되면, 나의 삶을 누가 물어보게 되면은 당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일에만 관계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 삶을 사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사십니까? 대부분 다 나 자신의 삶을 살죠.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내 집에 있어요? 김사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내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대부분 다 내 집에 살아요. 내 집에.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 사는 모든 삶을 내 집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막연했잖아요. 그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 의는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과 연결시켜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 건강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과 단절된, 아버지와 끈이 단절된 나의 삶은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건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야지. 누가 못 살게 해요? 그 삶을? 그 삶을 사는데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결론적으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물질, 이 모든 배경, 이것이 아버지와 상관없다 하게 되면은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자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전부 여기에 연결시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집 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 저 이쁜 애들이 와가지고 가은이 찬종이 아이고. 이 말씀이 이런 10년 가운데 의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걸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삼아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삶으로 나가요. 출애굽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집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활을 다 끌고 나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집 지으라고. 이게 성전 짓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집들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지, 목표가 내 집 지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분명하게 불법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시죠. 그럴 때 주님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이 시험 당한 사실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들을 대입하면 모든 일상의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이게 함수와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지금 예수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오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의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 의는 어떤 것이라고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주는 100%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것으로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가게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도요, 그 정리 제가 해놨는데, 와, 주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세요. 철저하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게 되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성전 정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성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즐거움의 기름을 이제 부었다. 즐거움, 이것만 이제 해석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칠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볼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본질적, 본체론적 존재,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띄워드리고 사역의 직무적인 어떤 성격은 이제 뒷부분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25절과 30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게 지금 거룩한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그랬을 때 그 기름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보다는 시편 말씀이 훨씬 더 이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볼게요.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사실 이 아름다움의 기름 부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향기잖아요. 향은 향기입니다. 향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계속 이런 향기만 맡고 이런 어떤 취함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표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표로. 이 그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죠? 머리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룩함의 상태에 들어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거하게 될 이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은 하나를 얘기해. 하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부라는 신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예수를 향하여 혼인잔치 집 신랑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예요. 결국은 그와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이잖아요. 연합. 그렇게 우리가 연합할 거라고요. 누구하고? 예수와. 여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빙빙 도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으로.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보면 좀 추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되었다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 하나님 안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네? 그럴 수는 없고 예수의 동생 정도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죠. 이래서 교회를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손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손을 이름을 박도수를 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이름 붙여가지고 이 손을 표현합니까? 이 손을 만지면서 박도수 그러지. 김재현 그러면서 머리만 가지고 김재현 그래요. 발도 김재현이에요. 발도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이 머리에 생각지도 않고 손이 지 맘대로 막 나가서 움직여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지 맘대로 어디 가가지고 열매 가져와가지고 이걸 열매 맺었어요 라고 가져와요. 이걸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의라고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고 붙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열매 맺겠다라고 지맘대로 가가지고 열매 맺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것과 함께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연합의 의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다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깨닫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늘 불황자예요. 불황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겉모습만 이게 나타나고 있는 불황자. 여러분의 신분을 제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걸 아셨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야말로 세상 금옥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의 자존심. 이것은 곧 뭐로 나오죠? 섬김이요, 헌신이요, 나의 재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이요. 그게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가운데서는 그게 안 나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잘 보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자신을 아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에 꿀리지 마시고 마귀가 조금 뭐 갖다 주게 되면은 아이고 그 넓적넓적 받아 드셔서 이 아버지께서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 곁에 떠나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 주는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 삼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을 등장하고 그 아들이 곧 우리를 동생 삼으시고 그 가운데 상속자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이러한 사실들을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자존감으로 그 자존심으로 이 땅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